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 교독에서 읽고 마지막 절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여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한데 오늘 말씀은 부흥회를 앞두고 엘리야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치유, 회복, 열정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서 열정, 엘리야의 열정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 삶이 치유받고 또 회복되며 또 뜨거운 열정을 갖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그는 누구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는 촌사람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디셉이라는 말은 엘리야가 살던 지역이었고 성경에는 여기 엘리야가 살던 지역이라고 소개한 것 외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길르앗도 외곽 지역이요, 그 외곽 중에서도 아주 시골, 깡촌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디셉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깡촌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경력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고 또 신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자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 먹여 살려줄 테니까 가라.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이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글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리 신학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먹고 지내라. 갔더니 이제 남은 밀가루 한 반죽을 이겨서 빵을 구워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과부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나에게 음식을 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참으로 부자에게 가라고 했다면 뭐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에 가라고 했을 때 갔고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합 왕에게 가라 하니까 그는 단신으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용감무쌍한 담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또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떻게 기도하였기 때문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스펙과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고 그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께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엘리야 예수님의 참 제자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이번에 오시는 부흥 강사나 저와 같은 목사 그런 사람만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여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 네이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나 엘리야의 본성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였던,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엘리야와 같은 이 한 사람이 당시 아왕이 통치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에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몇 가지 역사적인 실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1645년 단 한 표 차로 대영 제국은 올리버 크로멜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그는 죄인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표 차로 독일어가 선택이 됐다면 죽어라고 우리는 또 독일어를 할 것입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때문에 탄핵 소추에서 모면되었습니다. 한 표 차로 그가 탄핵을 받았다면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로 왕정을 종식하고 공화정으로 오늘날의 프랑스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더 놀란 것 중에 하나,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를 얻어서 그가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세계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나치당의 당수가 되고 의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역할, 그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될 수 있고, 한 사람이 잘 되면 더구나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잘 되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접촉하고 있는, 내가 교제하고 있는, 또 내가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한 부흥회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엘리야와 같은 열정을 갖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열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의 열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아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아합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중국도 쉽게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그 김정은에게 어떤 시골의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내 말 듣지 않으면 당신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리 목숨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랄한 왕이었던 아합 왕 앞에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숭배하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감금하게 됩니다. 아합 자신은 바른 말을 하고 의로운 신하들을 죽이고 국가의 재산을 강탈하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갔지만 그 이전에 엘리야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선포합니다. 나의 섬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게 됩니다. 바알은 때로는 태양을 내려 쬐어서 곡식들이 잘 연글게 만들고, 때로는 구름과 비를 내려 주어서 잘 자라게 하는 신이라고 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또 아세라는 이제 사람들에게 다산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이 구름과 비를 가져다 주고 또 햇볕을 가다 주어서 풍년이 들게 한다고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알이 이렇게 풍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아합 앞에서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비가 오지 아니한 것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가 오지 아니한 것은 3년 6개월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하였음이 분명합니다. 6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소리를 친 것입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여서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안일한 삶입니까? 더 나은 수입과 더 나은 돈벌이와 더 좋은 집,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세속적인 욕구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세속적인 욕구가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에 대한 분노, 우상 숭배에 앞잡이 노릇하는 왕에 대해서 그는 담대하게 목숨 걸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러한 담대한 용기가 정말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세상적인 그러한 욕구를 추구할 때도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결투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에게 갈멜산에서 결투하자고 도전장을 냅니다. 물론 3년 동안 가뭄이 들고 나서 아합 왕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다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제가 말씀 중에 한 가지 약간 실수한 게 있는데요. 그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선포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한 다음에 비가 오지 아니한 다음 그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고, 이제 비가 오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로 비가 내린다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선포한 다음에 3년 동안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오글거리고 있습니다. 상상컨대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이 엄청나게 심각한 가뭄에 들었을 때에 기후제라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가 내린다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알 신이 감동을 받아서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정황에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합에게 그것을 통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직관이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투를 신청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사람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야 엘리야 선지자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에 쌓아놓고 자기의 신을 각자 부르면서 거기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된 신인 것을 증명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투의 전반전 선제 공격은 바로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는 송아지를 잡아 제단을 쌓고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이제 춤을 추면서 날뛰면서 구판을 벌이면서 바알이 응답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 있고도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쳐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지금 외출했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희 신을 깨워라. 그러자 그들은 더욱 의기충전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다못해 그들은 칼과 창을 꺼내서 자기 몸이 피가 흐르도록 찌르면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결투의 종반전, 야구로 말한다면 9회 말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도록 한 다음에 한 무너진 제단을 보도록 합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그 흙더미 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찾듯이 다 무너진 곳에서 제단의 털을 이렇게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주목하여 보도록 한 다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돌을 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불을 내려야 하는데 저 호주 같은 데는 여름이 되면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나무 잎사귀에 맺힌 이슬방울이 볼록냄새가 되어서 산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도랑을 파고 물을 붓도록 합니다. 아마도 갈멜산에서 물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지중해에서 물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갈멜산 바로 밑에가 지중해입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4통씩 3차례나 물이 가득 넘쳐 흐르도록 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이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그리고 도랑의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핥아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넘쳐 흐르던 물이 즉시 다 태워지고 핥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불입니까? 보통 불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불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내리는 수만 도의, 수십만 도의 그런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인해서 다 태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 불,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불이 구약성경에, 이러한 불이 구약성경에 3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요. 모세가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번제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릴 때 또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솔로몬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제물에 불을 내려서 태워주셨습니다. 여기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제단의 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신약시대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여러분들의 지금 심령의 제단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잿더미 속에 흔적만 있는 그러한 제단입니까?
교회 하나님께 나오지만 마당만 밟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왔어도 내 심령이 지금 공허한 폐허가 된 것과 같은 삭막한 상태는 혹시 아닌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불러 모아 무너진 제단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가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제단을 회복하고 수축할 수 있고 우리 제단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 집회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신앙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을 때 가졌던 처음의 그 아름다운 헌신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 불을 받기 전에는 세속적이었고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들은 나가서 방언으로 외치며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가 축복의 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사이비들을 처형한 엘리야는 비로소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통보합니다. 이제 바알과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걸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가 내리기를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릎 속에 자기 자신의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 바다 건너에 무엇이 보이는가 봐라. 사원이 와서 보고합니다.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 7번이라도 계속 가서 보거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7차례 계속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7번째 본 다음에 사원이 와서 보고합니다. 선지자요, 손만한 구름 조각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며 왕이여, 비가 옵니다. 빨리 비를 피하여 내려가십시오. 드디어 비가 3년 6개월 만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이 일어나고 조금 후에 깜깜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목장 신방을 하면서 함께 흐느껴 온 적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가뭄이 임했던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 은혜의 비를, 축복의 비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까지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징조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 응답해 줄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큰 복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일터가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에 이러한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고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차를 타고 자기 처소로 갈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마차보다도 더 빨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을 물 열어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바로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의 승천에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엘리야와 같이 산채로 승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게 될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단,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말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서 내가 축복의 동로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부흥성에 참여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불과 같이 왔다가 불처럼 살다가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